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90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 앤하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특별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건물이 뭐냐면 박물관이 있는데 실패 박물관이 있어요. 실패 박물관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로버트 맥메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건물인데요. 이 맥메스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물건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아요. 실패한 것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것. 실패한 것만 다 모아다가 박물관을 차린 겁니다. 40년에 걸친 연구와 수집 끝에 1990년에 이 실패 박물관을 건립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집한 7만여 점의 실패 상품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쪽에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패작들, 가장 실패한 거, 그거를 한쪽에다 이제 진열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 물건들 중에는 레너드 사가 개발한 연기한다는 담배가 있대요. 그 담배인데 연기가 안 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1년 동안 만들어서 다 사라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펩시콜라에서 만든 콜라예요. 무색 콜라를 만든 거예요. 색깔이 없는 콜라. 우리 사이다처럼 색깔이 없는 콜라를 만들었어요. 판매가 됐을까요? 그것도 실패했어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콜라는 다 무슨 색? 까만색. 검은색. 검은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색 콜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사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왜 맥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패작만 골라서 연구하고 박물관을 세웠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다. 실패에도 교훈이 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실패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발명가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발명가들은 절대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해서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완성품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제품들의 결함이나 부족한 점을 발견했기에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명한 에디슨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패의 과정이 없이 성공이 되느냐?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운전 잘합니까? 처음부터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운전도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운전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이다. 이 에디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실패가 성공을 위한 과정이듯이 성도들의 기다림과 인내는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과정이 우리가 신앙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을 줄 아느냐?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갈대아 무리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없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75세부터 98세, 99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계속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외도를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외도를 해서 첩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너의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도를 해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유대인들과 그 아람인들이 서로 계속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기다려요. 그러다가 마침내 아브라함이 포기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때 나이가 99세였지. 99세.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때 자식이 생긴 거예요. 100세에 자식을 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해본 분들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삭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을 의심했느냐? 안 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삭을 낳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했느냐?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가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성취한 응답받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해요. 그 응답받은 경험이 중요해요. 체험이 중요해요. 체험. 아브라함이 그런 체험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에서 찬양한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기다림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게 열매, 믿음의 열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다림과 인내는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기다림이 오래일 수도 있고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오랜 기다림 끝에 기쁨의 열매를 얻었던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슨 공통점이나, 첫째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다. 두 번째는 두 사람 모두 성경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이 누가복음 2장 여기에만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두 사람 모두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네 번째, 두 사람 모두 기다림 끝에 기다렸던 분을 만났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만났다.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아멘. 기다림 끝에 만났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 가운데 먼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는 알 수 없지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이가 많은 분이었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더 특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특별하게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에 별로 잘 나오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의 경우에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냥 이름만 기록하거나 또는 어느 지역 사람이다라고만 기록하거나 또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만 기록을 하지 이렇게 시므온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특별한 사람이었느냐?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이 사람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구하며 기다렸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시므온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성전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율법 교사들이 있어요. 율법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오고 가고 왕래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셨다고요? 시므온을 만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 교사들도 있고 시므온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은 시므온을 만났다. 시므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 아닙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갑자기 어느 날
성령님이 시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 때 우리처럼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서 야 오늘 누구를 좀 만나야 되겠다. 아 오늘 교회를 좀 가봐야 되겠다. 아 오늘 어디를 좀 가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반드시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몬도 집에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전에 가봐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성전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누가 왔다고요? 아기 예수님. 그 시간에 아기 예수님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순리대로 되는 겁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 그 시간 그 시점에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시몬이 찾아갈 수 있었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시몬이 그만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시몬과 아기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장사꾼들부터 해서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는데 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딱 한눈에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니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시몬이 한눈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그렇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아멘. 어떻게 할례가 들어온 아기가 예수님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죠. 다른 아기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정작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시몬 한 사람밖에 없었다. 아멘.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시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여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만이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만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몬에게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몬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깨어 있어서 한눈에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한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몬과 같은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그냥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겠지. 천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만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요. 아멘. 또 다른 우리의 사람은 시몬처럼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성령 충만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계시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돼요. 아멘.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한 사람이 또 두 번째 오늘 본문 36절에 나옵니다. 안나 선지자입니다. 시므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안나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안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합니다. 그리고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신랑 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중요하고 위대하신 분들이, 아멘.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 이런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 부흥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외에도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나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밤낮으로 이 나라 민족과 안위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므온 같은 성도, 안나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을 위해, 교회를 위해, 동역자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세상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나처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직장과 산업이 새로워지고, 이 아산시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 땅의 죄와 질병이 사라지고, 그리고 코로나도 사라지고,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아멘. 매달립시다. 아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우리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고 뛰어오는 시대입니다. 정말 흑암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질병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몬과 안나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